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성호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빠져 있었고 나의 정욕에 묻혀져 살았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재물과 세상의 소리에 내 삶이 중독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던 모든 우상의 경관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떨어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사 기쁨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전도자의 세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자가 되시며 우리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여, 위험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소망의 권세가 떠나감을 믿사오니 오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이미 박멸된 줄을 믿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치유된 줄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샘틀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완전한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우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승리자여 능력의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임을 믿사오니 주님 보혈로 충천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는 이미 박멸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동행하며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예수여 홀로 영원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의 넉넉함과 부요함과 부정함 없는 완전한 응답의 삶이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보혈 충천, 우리는 눈을 뜨면 죽임의 인생,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전혀 상관없는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피 흘리는 인생임에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을 갈보리 산에 인도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보리의 그 언약,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천한 갈보리의 그 축복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충천함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특별히 남은 땅을 살리는 그 축복으로 전환되고 또한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는 그 해하림으로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5절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아멘. 신앙생활의 걸림돌, 특별히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예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선용지 않고 악용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이 예물, 특별히 이 재물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도구이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만물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수행하도록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느 순간 이 물질에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만몬의 신과 대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수행에 걸림돌 재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안하며 두려우며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가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수행의 걸림돌, 재물, 염려, 이런 가운데에 오늘은 세 번째,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 세 번째는 뭐냐?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것이다. 이 비판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세상과 인간관계와 아주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재물과 염려는 우리가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특별히 이 비판의 내용은 세상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외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비판이 세상과 관계를 헛가뜨리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세 번째의 예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틀을 벗고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셋툴로 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인가 비판인가, 축복인가 비판인가.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거대한 비판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니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비판의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네테. 이 크리네테라는 이 헬라어 동사인 크리노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저주, 정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어근을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이 어근이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재판장이 결정적이고 후회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틀리지 않은 완벽한 그리고 마지막인 최후의 판단과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대법원 결정을 내릴 거다. 우리가 처음에 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게 되면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죠. 고등법원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상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법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이 재판장이 결정적이고 후회할 수 없고 틀리지 않고 완벽한, 그리고 마지막인 최후의 판단과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게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크리노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 결정,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형벌을 가한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판을 하지 마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비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비판하기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이게 비판의 원리입니다. 마치 비판이 무엇을 낳습니까? 비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늘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 비판을 낳는 것이다. 마치 비판의 부메랑이 내게 어느 순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나는 비판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비판도 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대상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의 열심주의자들, 아주 열심적으로 종교를 섬기고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구약의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지은 이 성경의 책을 토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여기에서 민법이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 뽑아낸 것이 몇 개냐? 613가지.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613가지를 나열해서 그걸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철저한 형식주의,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규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들의 맹점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기준은 무엇인가? 복음 없는 하라고 하지 말라. 복음 없는 종교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없이 율법에 딱 사로잡히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풍토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을 잘 지키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너무 멋있는 삶이구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더 부담이 돼. 이 사람에게는 더 가까이 싫어. 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부담이 돼. 복음 없는 종교의식은 정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옷을 그렇게 입을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해줘. 주일인데 어떻게 그걸 사먹을 수가 있냐?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빨 다 빠져야 돼. 어떻게 그걸 주일날 우리는 전부 다 먹습니다. 어떻게 강단에 어떻게 그렇게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죠? 우리 그랬지. 우리는 아무나 올라가. 우리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복음만 빼고 하라고 하지 말라의 그 틀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정죄의 정당한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한 이런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라. 자기 전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계명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이 사람들은 늘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 분이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판단하고 외모를 판단하고 그들의 행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우리 18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11절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토새 뿌리를 인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를 받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자, 12절의 말씀 있습니다. 나는 이에 9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기도하는 것을 계속 과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11조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남의 착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늘처럼 기도한다는 것.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얘기하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자기네들의 기도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저 세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나 하시니라. 주님이 어렵다 하시니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의 행실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없었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킵니다. 나는 어렵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요. 세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 과시, 자기 주장, 자기의 의를 잡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자기 교만의 표식일 뿐입니다. 나는 교만하다를 드러내는 표식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자기 교만이구나. 교만의 표식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해도 누가 헌신했다 얘기를 하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했다 얘기를 안 해. 우리는 막 방송국에서도 얘기하잖아. 얼마 헌금을 했다. 자기 교만의 표식.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사회를 너무 잘하고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막 성교하는 교회다, 뭐 하는 교회다, 나 이렇게 헌신했다.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눈을 뜨면 맥박이 뛰는, 호흡이 뛰는 이 모든 것이 의식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만의 표식을 계속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늘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나는 옳다. 저 사람은 틀린다. 사실상 이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이것을 먹는 정령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겠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선이다. 이건 틀렸다. 그때부터 인생이 정죄하는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그대로 흘러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정죄와 비난, 결국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결과인데 종교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 그 영적 문제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도 여전히 비난과 정죄가 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따지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비난과 정죄가 사실상 아직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창세기 3장의 잔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세상까지 흘러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비난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정의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리의 싸움의 본거지가 생겨요. 늘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왜? 자기 주장해야 되니까. 그 높은 자리, 그 권좌에 앉으면 자기 말이 더욱더 공의로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을 딱 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라인들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말로 낙하산 인사라고 하죠. 막 잡아넣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을 잡는 공의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 그 막 주장합니다. 때로는 언론을 통째로 사로잡아 얘기할, 때로는 세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꿈꾸기도 합니다. 정당성을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거대한 비판과 문제. 이걸 우리는 1절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판하면 영적으로 신앙 성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정체가 됩니다.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 감격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됩니다. 정죄됩니다. 사랑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감격했던 내 인생이 돌아보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가 돼요. 뭐 때문에요? 비판과 정죄.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정체됩니다. 감사함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 나온 사람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죠? 교회에 대한 비난과 정죄, 비판.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은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 그리고 나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우월한데, 내가 의인데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개혁이란 단어 가당치도 않습니다. 뭘 개혁을 해요? 내가 진리인데. 갱신? 그건 나랑 상관없는 단어예요. 무슨 갱신? 새틀? 뭐 새틀입니까? 내 인생 자체가 새틀인데.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 그런 게 안 통한다니까. 와,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아, 교회를 좀 다니고 이제 예배를 해보게 되겠어.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이제는 교회를 좀 나갈 때가 안 됐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말하는.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회개와 갱신과 개혁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보존하는 게 그냥 만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남의 행동에는 또 민감합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와 개혁, 갱신 상관없어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그냥 데이터 지나가 쫙쫙쫙 정리가 돼.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딱 키면 어때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쫙 돌아가잖아요. 감지되고 센서 막 메시지도 막 들어오고 다 연결되잖아요. 눈을 딱 뜨자마자 나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들어.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다다다다다. 남의 행동에 너무나도 재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반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전혀.
근데 이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눈멀게 하는 자기 파괴의 도구입니다. 비난, 비판 계속하면요 자기를 파괴합니다. 왜? 사실상 내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신을 절대 못 보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몸이 건조한 인생, 늘 긴장 상태에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비판과 정죄의 풍토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불신앙자들은 불신앙스럽게 놀아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들끼리 놀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비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커피숍. 끊임없이 비판하고 서로 누구 막 씹고. 그래서 거기 커피숍 가면요 사람들이 재밌지. 커피 마시면 뭐 재미가 있습니까? 안주도 없는데. 근데 안주가 있어. 누구? 다른 사람 막 씹어주고. 그러니 그 씹는 맛을 씹다가 몸이 메이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커피숍이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공동체를 전염되게 만듭니다. 모든 성장을 다 받고 그 공동체의 비난과 비판이 서로 많으면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스스로 어떻게? 자멸되는 거예요. 스스로 황폐하게 됩니다. 내전, 영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가요. 그럼 결국 누가 고통당했습니까? 미자립된 아이들. 미자립된 아이들 다 모르시잖아요. 전쟁 터지면 누가 고통을 받죠? 연약한 늙은이 늙고 자녀들이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들이 많고 서로 비난하면 누가 죽어요? 아이들이 죽어요. 왜? 그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싸우는 줄 알아요. 비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 마치 나의 입장, 나의 기준을 모든 것을 진리라고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편견일 뿐입니다. 자기 선입견일 뿐입니다. 자기 수준의 심정적인 말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한 번 로맨스고 남이 한 번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남이 한 번 다 틀렸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더욱더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여유조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말이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남의 비판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속이 시원하잖아요. 비판했으니까. 나의 진리, 나는 옳다. 정당성을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타인에게 우리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비판을 당하게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남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비판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비판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자기 안에 동일한 죄의 내적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죠. 왜 비판합니까? 비판에 왜 반응하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 때 같은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관심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하죠? 자기도 그 경향성을 갖고 있는 죄의 경향성.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안다는 것이죠. 잘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UFC 막 철조망에서 싸우는 경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야, 상대방을 너무 강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는, 그걸 보고 화나는 사람은 그 속에 더 강력한 싸움과 미움과 폭력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관심, 부정적인 관심을 딱 끼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게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은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를 모함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주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용서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도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대한 비판 공동체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 교회가 비판 공동체가 돼요. 세상이 비판 공동체가 돼요. 지금 전 세계, 특별히 한국 교회 엄청난 비판 공동체가 돼요.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거대한 비판 공동체, 서로를 비판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비판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비판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비판 이전 자신을 돌아보라. 3절과 5절, 특별히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모순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누워서 침 뱉게 하십니까? 누워서 침을 뱉어서 누가 손해봐요? 침 뱉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모순의 삶이에요. 우리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 재밌습니다. 그 저 사람은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 왜? 한 손가락은 저 사람이면 세 손가락은 나를 보고 있어. 저 사람 나를 그렇잖아요. 이 밑에서 오면 나를 생각하고 있다. 왜 자기 모순에 사느냐?
뭐하죠? 모든 신경을 집중해요. 비판하는 그 순간 24시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던데 남을 비난하는 그 순간은 전혀 죄책감도 없어. 비난하는 그 순간 올인돼. 올인. 드디어 올인돼. 그렇게 안 돼도 집중이 돼요. 비판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 그렇게 기도할 때 시간이 안 가더니 막 시간이 그냥 지나가. 1시간 2시간 지나가거든. 올인 24. 드디어 올인을 발견해서 비난할 때 막 올인돼. 비난 24.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난 25. 나중에 비난 영혼까지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라면 비난 영혼까지 가면 안 돼. 우리가 막 비난하고 있을 때는요 그 순간 집중되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렇게 비난에 집중할 때 자신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남을 비난하는데 집중해 있는 상태니까 내 문제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게 요즘 보이거든요. 남이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그럼 나도 임만후 비판. 비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만나고 같이 비판해주면 친구가 돼. 엄청 좋아하지. 그 다음에 또 부르지. 비판을 위해서. 특별히 술 한잔 들어가면 비판 영혼 속으로 들어가. 막 비판. 재미난 사실. 그 비판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문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저는 비판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안 됐구나.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비난해요. 그럼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저랬을 건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 비판 내가 들어주는 순간 나의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한 뒤에 가서는 내 욕을 하겠구나. 그게 원리입니다. 너무 남을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순간 나를 잊어버린다. 나의 문제를 막아요. 이게 우리는 자기 모습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요즘 저희 집에 욕조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욕조. 시간 되면 물도 받아놓고 좋아. 근데 이상한 뭐 밖에서 나를 놔둬갖고 들어가기 힘든데 샤워기를 탁 들어놓고 아침에 탁 운동 갔다 와서 탁 들잖아요. 그러면 비누가 씻잖아요. 땀을 흘리고 나서 안 씻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씻지. 그렇죠. 근데 땀을 안 흘려도 조금 몸이 좀 불편하다 다 씻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함을 씻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하지. 가만히 있어도 부정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샤워기로 씻어야 돼요. 샤워기에 물이 쫙 들어지면 우리 몸이 깨끗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순간일 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근데 우리는 피로 정결케.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이 말은 위선자라고 말해요. 그 당시 고대에 가면을 쓴 연극하는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면을 쓴다 이런. 자, 가면을 썼다. 무슨 말이야? 남의 티가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의 티. 근데 사실상 나에게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들보. 조그만 티. 들보는 뭡니까? 나무의 톱밥 같은 큰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게 보여. 근데 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남에게는 티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실상 나에게는 들보. 그래서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보일 때에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가슴을 찢고, 그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다 바로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늘 어렵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절망적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절망.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이 더러운 비판과 정죄식을 떠나보내야 돼요. 아사셀의 영석을 저 광야로 끊어진 땅으로 보내야 하지만 죄가 박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비판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예틀에서 축복의 세틀로 변화 충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됐어.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축복의 말들이다. 늘 만나면 남의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사람. 결론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난인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특별히 51절에서 56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실수하는 게 나와요. 사도 요한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이 지방 이 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냉대해요. 막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데 관심 안 가잖아. 냉소지. 근데 사도 요한이 분노하게 빈다. 복수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게 해달라. 열받아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 우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냉대한다. 열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달라. 요한이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인데 우리를 안 알아봐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집회 갔는데 내 자리 없으면 열받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강사인데 내 자리도 없고 내가 얼마나 이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세 가족이 이번 주에 왔는데 요 앞자리 딱 앉았다. 기분 좋겠죠? 이 금자리, 이 내 자리 앉아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그럴까요? 저 자리 딱 앉아있어. 막 책도 있고 물건도 다 있는데 다 밀고 딱 앉아있어. 할렐루야. 드디어 내 자리에 세 가족이 앉아있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세 가족이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역시 넌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야. 제가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우리말로 꼭 집어들었어. 능력의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앞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요한을 꾸짖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 진단해야 돼요. 먼저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비난이 먼저 나오냐? 진짜 사랑이 먼저 나오냐? 냉대와 거절을 당한 것을 눈에 있는 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반응한 제자들의 분노와 복수의 감정은 더 큰 들보였다는 거죠. 왜? 그 마음속 뭐가 있다? 살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진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런데 사마리아 그촌 사람들은 겉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해요. 네 속에 원망과 복수와 그건 살인이에요.
복수의 감정이 더 커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지난번 로마서, 느헤미야, 마태복음 많이 쭉 성경을 하잖아요. 이건 장점이 있어. 다른 말을 못해. 성경만 얘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씀을 붙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종을 말씀으로 묶는 거구나, 바꾸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의 종이 완벽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정리하는 말씀. 영적으로 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속의 종교라고 그러죠. 대속. 그 말은 대신 속해준다. 대신. 무슨 말입니까? 역지사지. 들어보셨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자세. 역지사지. 한마디로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under, 뭡니까? 아래. under, 아래. standing, 서다. 아래에 서는 거예요. 위에 높은 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낮은 곳에서 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발을 씻겨주는 쪽으로, 가장 낮은 쪽. 그래서 우리 복음인 공동체는 어느 곳이든 누굴 만나든 이런 종의 자세를 실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심부름하고 늘 겸손하게. 왜? 목사가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그래, 겸손해야지. 그래야지 저까지, 야, 복음의 교회가 참 사람들이 참 겸손하더니 목사님만 겸손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늘 입장합니다. 역지사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늘 순간순간 잘 안 되지만 늘 생각은 해요. 저 사람 입장. 저 사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진리, 객관적인 것은 뭐냐? 복음의 눈만이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만이. 그 말은 복음의 눈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른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개바다, 개바. 뭐다?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어마어마한 이름 주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뭘 봤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서. 복음의 눈. 오늘 기도청 내용이 뭡니까? 오네시모. 무익한 자인데 유익한 자다. 나다니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이랬다니까요. 에이, 그렇죠. 복음인 교회지. 뭐 복음 했었는데. 막 우리에게 막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십니까?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아픈 얘기한다면 튀어나오잖아.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비난하면 흘러나오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향하여, 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요, 사람인지라 보고 많이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개척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돌아보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냐. 그런데 치유되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 그때 내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개척을 했겠냐. 과연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과연 이런 중년 시간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겠냐. 바뀐 예수님은요, 나다니엘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개발, 시몬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샘틀로 되어야 될 그 인생을 처음부터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판자가 있습니다. 비판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를 넘어 축복하라. 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보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전부 다 비난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이 생활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한 줄 아십니까? 똑같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은혜를 전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죠. 런던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런던 그 한참 부흥이 되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 교회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침례교 우리가 잘 아는 스펄즈 목사,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캠벨 몰간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캠벨 몰간은 주석도 좀 유명하거든요. 스펄즈 유명했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5,000명 이상이 되는데 매일마다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설교에 뒤집어지고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 교회,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부흥이 막 많이 돼. 여기는 부흥이 잘 안 돼. 다른 데 비하면 막 적은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리더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마이어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캠벨 그리고 스펄즈 목사님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이걸 좀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왜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걸 치워주세요. 기도 계속. 근데 응답이 하나. 그 미움의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네 그 마음이 치유되기만을 기도하냐?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축복해. 축복 기도해.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 해결 기도가 도리어 축복의 기도로 전환되고 나서 진정한 나는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받아주세요. 기도. 완전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예화를 읽고, 그렇다. 바로 이것이 성숙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 제가 생각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전달했다. 어느 동문들한테 전달했다.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인 이동도 있고, 때로는 뭐 누구는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 막 비교의식, 열등감. 오히려 뭐 우리 내는 워낙 자수만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제가 이거 했더니 목사님 공감을 했는지 아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축복입니까? 비난입니까? 하나님은 비난의 예틀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예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조건, 보혈 충천해야지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난이 아니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틀을 벗어버리고 복을 비는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죽임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